두 가지 오늘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나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할 건가. 더도 말도 더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가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벌써 떴네, 세상에나.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길게 읽어서 그러지 저걸 네 자로 줄이면 뭔 말이에요 저게? 아니지, 네 자로. 새벽기도, 새벽기도, 새벽기도. 누가 하셨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녀도 받고 교회를 다니다 말다도 해봤고 제대로 은혜를 받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아봤는데, 완전 교회를 안 다닐 때 사람을 이리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다녔다 말았다 하는 사람을 염소 같은 사람이라 그러고, 확실하게 성령 받고 다니는 사람을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이냐, 염소냐, 양이냐. 시작. 이제 오늘부터 사람을 볼 때 잘생겼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 사람이 일이냐, 염소냐, 양이냐. 옳지, 시작. 그렇지. 이게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딱 나와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가만있어 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염소는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오냐? 안 가. 염소는 안 가.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 양은 뭐를 하고? 순종을 하고. 그러면 염소는 어디 나오냐? 여기 나와.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여기서 나와. 여기서.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저 오른편, 왼편, 양, 염소 별거 아닌 것 같죠? 가만히 있어봐. 양이 비싸요? 염소가 비싸요? 자, 한번 손 들어봐요. 양이 비싸다. 손 내리시고. 염소가 비싸다. 이래서 교파가 나뉘는 거예요. 양교파? 염소교파. 글쎄, 양이 비쌀까? 염소가 비쌀까? 막상 안 사봐서 잘 모르겠네. 그죠? 그러죠? 가치는 모르겠는데 결과가 얼마나 다르냐?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말이야, 자기가 만든 인간을 왜 지옥 보낸다냐? 그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자기가 만든 인간을 왜 지옥 보낸다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몰라서 그래. 마태복음 25장 34절을 가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 시작. 그때의 임금이, 가만있어 봐. 오른편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지? 양. 그렇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렇게 읽어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너희들 양들아 어디 가라? 천국 가라. 양들아 천국 가라. 시작.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은 어디요? 천국.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가봐봐. 41절을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또 왼편, 가만있어 봐. 아까 왼편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지? 염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가만있어 봐. 영영한 불은 어디지?
지옥. 가만 있어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지?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은 지옥이고,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은 천국이니, 사람은 어디 가면 되고 천국 가면 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어디 가면 되고. 문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야 할 지옥을 네가 왜 가냐 그 말이야. 네가 왜 가냐고. 너는 어디 가면 되는데? 천국 가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야 돼? 천국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은 어디서 나타나야 돼? 지옥에서.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에서 나타나냐 그 말이야. 야, 근데 신기한 게 찬송가에도 없고 복음성가에도 없는데 유행가에는 그게 있더라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너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천국에서. 그 말은 너는 뭐가 됐어야 되는데? 양. 네가 뭐구나? 염소구나. 자, 이제 이리, 염소, 양 확실하게 알았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은 이리 같여, 염소 같여, 양 같여. 확실한 건 이리는 아니야. 왜? 이리는 여기 올 리가 없어. 이리는 여기 안 와. 여기 왔는데 뭐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이제 저는 이리, 염소, 양을 다 경험해 봤다고 그랬죠? 아마 여러분도 대개 다 해봤을 거야. 보통은 이리로 시작해서 염소 됐다가 은혜 받고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 탕자야, 탕자. 탕자는 염소로 시작했다가 집을 나가서 이리가 됐다가 회개하고 양이 돼. 그러니까 보통은 이리, 염소, 양. 그런데 탕자는 염소, 양, 이리, 양. 뭔 말인지 알죠? 아, 그러면 왜 탕자는 이리로 시작을 안 하고 염소로 시작했을까? 그걸 오늘 우리말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뭐를 한 거야? 한마디로 타락을 한 거야. 가지고 회개하고 와서 양이 된 거야. 이제 좀 위치가 보이죠? 저는 염소 때는 염소 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도 교회를 안 가. 또 놀러 갈 일 생기면 안 가. 건수만 생기면 안 가. 그게 그러니까 왜 빨간 글씨 3개 써질 때 있지, 주일날 껴가지고. 그때 놀러 가면 염소가 아닌가 돌아봐야 돼. 양이 딱 뜨니까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예배를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염소와 양의 차이가, 내 경험입니다. 꼭 맞는 거야, 내 경험. 첫째, 염소는 성경을 안 봐. 얼만큼 안 보냐? 죽으라고 안 봐. 신문은 봐, 책도 봐, TV도 봐, 성경만 안 봐. 그런데 양이 딱 뜨니까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고 4구절씩 암송을 하더라고. 성경 보는 것만 봐도 염소인지 양인지 그냥 안다. 이 말 딱 듣고 보니까 어떻게 좀 윤곽이 드러납니까? 두 번째, 염소는 기도가 안 돼. 눈 감으면 캄캄해 그냥. 그래서 남이 기도할 때 뭐라고 나 그것만 들어.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 기도를 들어. 그게 염소 기도야. 양이 딱 뜨니까 기도를 해. 기도를. 그런데 도저히 염소는 힘든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나오세요. 양은 아멘, 염소는 교회 안 다녀야죠. 그건 힘들어서.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어. 똑같은 새벽 기도인데 다윗은 비파야 수구마에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뭔 왕이요? 염소왕. 다윗은 뭔 왕이야? 양왕. 여러분은 뭔 왕이요? 그렇지. 세 번째, 염소는 진짜 힘든 게 뭐냐? 헌금입니다. 못해요.
염소는 헌금 참 어려워요. 왜?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양이 탁 뜨니까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건축헌금을 하고 그냥 하더라고. 네 번째, 염소는 전도를 안 해요. 왜? 나 하나 나가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양이 되니까 막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이제 거의 윤곽이 드러났죠? 여러분은 염소 같아요? 양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독교가 그냥 종교화 되어 가는 사람이 많아요. 불교도 종교죠. 유교도 종교죠. 그죠? 이단도 종교죠. 기독교도 종교입니까? 종교지만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다니는 사람은 정상적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 받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스님이나 목사나 같아요, 틀려요? 네? 무엇이 틀려? 스님 절에 다니든지 목사님 교회 다니든지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스님은 스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 한 것은 아닌지, 종교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자. 그 살아있는 관계의 특징이 뭐다? 새벽 기도다. 자,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뭐 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딱 노아만 뭘 받아요? 은혜를. 그래서 노아만 뭐를 만들어요? 방주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렇게 훌륭하게 말해요? 뭐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이 노아 보고 미쳤다고. 아, 참 말을 훌륭하게 하네. 미쳤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저런 미친놈. 그렇죠? 노아를 미쳤다고 했겠죠. 근데 노아는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노아라면 뭘 하고 있어야 될까? 방주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 이제는. 그죠? 옛날 같지 않아서 노아 때는 방주고 지금은 뭘 하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그때 노아 같을까? 일단은 확실한 게 많은 사람이 하는 짓을 하는 건 노아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지? 노아는 한 사람이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일단 그 좋은 길이 아닐 확률이 높다. 아주. 그래서 성경은 뭔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그러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 노아라면 뭘 해야 할까? 나는 그게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자, 새벽 기도 하다가 지옥 갔다? 이씨, 뭐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그렇잖아. 그러면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잘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 하셨다? 새벽 기도.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물으면 다 그렇게 말을 해. 몰라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볼게요. 몰라요도 모르고 알아봐도 모르는데 모르면 몰라. 알아보면 알아져. 제가 알아보니까 38절로 넘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뭐를 위하여 왔다? 꼭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구나? 전도. 나는 맞는지는 몰라. 어쨌든 문맥상 내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뭐 하자? 기도하자. 자, 여기서 뭔 말을 깨달아? 뭐든지 하기 전에 뭐 하자? 기도하자.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고 하자. 내일 아침에 뭐 해먹지? 여자들 걱정하죠, 그죠? 그냥 해먹으면 되는데 뭐라고 걱정하고 해먹는지 나는 그것이 또 그렇게 신기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간단해. 하나님, 내일 뭐 먹을까요? 기도를 해. 그러면 딱 떠올라. 콩나물이. 그러면 콩나물 먹으세요. 두부가 딱 떠올라. 그러면 두부 먹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걱정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고 해먹자. 결혼하기 전에 뭐 하자? 기도하자. 대학 들어가기 전에 뭐 하자? 기도하자. 사업하기 전에 뭐 하자? 물건 떼어놓기 전에 뭐 하자? 그 중에 아주 사소한 건데 너무 중요한 것 꼭 약속 지켜야 됩니다. 핸들 잡고 운전하기 전에 뭐 하자? 기도하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안타깝잖아. 그런데 그 사고로 죽을 걸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지?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만히 계셨을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을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고 난다, 조심해라,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죽는 거야. 한마디로 뭘 안 했다는 거죠? 기도를.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다 광고했어요.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해라. 만약에 운전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회개하고 벌금 1,000원씩 알아서 감사한금으로 내라. 만약에 안 하고 벌금도 안 내고 계속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지도 모른다. 이해가 됐죠? 절대. 저는 이거 사소한 것 같아도 너무 중요한 게 간단한데 이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세차하고 났더니 비 오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비 오고 난 다음에 세차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차했는데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해야 하잖아. 그 말은 내가 뭘 안 하고 세차했다 그 말이요. 바로 그 얘기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비 온다. 이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다 복음화 됐어요, 집안이. 그랬더니 우리가 집에서 드리던 제사를 작은 집에서 가져갔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작은 어머니가 점을 치러 갔어요. 우리 엄마를 꼬시고 같이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녔는데 이제 믿고 나니까 나 이제 교회 다니까 안 가. 그러니까 누가 형님 보고 점 치려? 형님은 그냥 밖에 앉아 있어. 그냥 내가 가서 점 칠게.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되는데 넘어갔어. 그래서 이제 따라간 거야.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작은 어머니가 이제 감사한금 봉투를 무속인한테 주고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처럼 문 앞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무속인한테서 우리 죽은 할아버지가 나왔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뭐가 나온 거예요? 세상 말로 귀신이 나온 거야. 우리 작은 어머니를 딱 보더니 아이고 며느리 왔냐 그러더래. 거기까지는 뭐 그랬는데 왜 큰 며느리는 밖에 앉아 있냐? 우리 엄마 보고. 우리 엄마가 그걸 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도 그때 눈에 선이야. 혀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 시아버지 안 죽었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그 우리 할아버지 귀신이 내가 니네 집에 가면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턱 버티고 계셔서 제사를 니네 집으로 옮겨가거라. 그러면서는 말이 너희 집안에 큰 주의 종이 있다. 그게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큰 주의종이 나올 거를 뭐같이 알아맞혔어? 귀신같이 알아맞혀.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그 귀신같이 맞추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를 가져갔는데, 그 제사를 가져간 후로 내 사촌 동생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집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내가 전도를 해도. 그러던 어느 날 명절 때 세배하러 갔더니 나한테 감사한금 봉투를 주면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박수치고 하면 오아래로 치지 말고 옆으로 쳐. 왜 무슨 여기가 인민군 전당대회 하는 데는 아니잖아. 그치?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절에 무속인에 빠져 살다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달라진 게, 첫째,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대. 두 번째, 우리 작은아버지가 농사 박사예요. 가지고 농사 잘 진 상도 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물을 대려고 하면 하나님이 비로 다 돼버린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금 봉투를 나한테 준 거래.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가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살림 중에 하나가 도깨비 살림이에요. 뭔 말이냐면 똑같은 야채인데도 폭 떨어졌다가 폭 올랐다가 그게 뭐예요? 타이밍이야. 타이밍.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를 맞춰줘? 딱딱 맞춰주는 거, 이렇게. 타이밍.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렇구나. 제가 이제 참 잘하는 게 주례를 잘하거든요. 이게 주례를 하면 꼭 기도해 주는 게 있어.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정 선물을 주실 때 처음에 꼭 딸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아들을 주시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계속 나 섭섭함이 없게 하옵소서. 결혼 주례사에 그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 전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몰라, 누가 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알기로는 나 하나밖에 없어. 왜? 그게 중요한 게 딸 아들도 남매고 아들 딸도 남매야. 근데 달라. 딸 아들은 누나가 남동생을 돌봐. 엄마 역할을 절반은 해줘. 근데 아들 딸 오빠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뭐 낳고 딸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낳아야 돼. 근데 딸 이건 어딘지 모르게 섭섭합니다. 그 증거가 애가 몇이야? 그러면 딸이 둘이야? 이래야 되는데 딸만 둘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딸만 둘이요 이 말은 하나가 뭐였었다 된다 이거야. 아들이었어야 되는 딸이다 이거지. 그치? 아들 이거는 심각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기념으로 가셔서 꼭 딸을 하나 낳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딸이 없으면 키울 때도 안 좋지만 커서도 안 좋고 늙어서도 안 좋고 병원에 입원해도 며느리가 병문안 오는 것과 딸이 오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눈물이 달라요. 엄마 딱 죽으면 딸은 이렇게 옵니다. 엄마! 딸입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웁니다. 이러고 맙니다. 어떤 어머니가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엄마! 그런 걸 연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모든 부부들은 꼭 딸 낳고 아들을 낳습니다. 안 신기해요? 그런데 간혹 아들부터 낳는 집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매번 딸만 낳겠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딸을 낳았다. 기도 안 했는데 아들 낳았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분명히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낳았다.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거잖아.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겠다는 말인지도 모르잖아. 나는 심각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줄에 설 때 딸락해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겁니까? 섭섭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준 게 아니고 걔들이 애를 배 갖고 왔더라. 하여튼 이 시간에 안 웃으시는 분은 나는 궁금한 게 너는 언제 웃냐? 나 그게 궁금해. 요제는 미리 기도해야 된다. 시작. 그렇지. 꼭 부탁드립니다. 뭘 하든 기도하고 하세요. 아멘. 남녀가 결혼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혼하면 쉬울 것을 기도 안 하고 결혼해놓고 기도했는데 30년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신랑 예수 믿게 해주세요. 결혼하고 30년 기도해도 아직 기도 응답 못 받은 가정들이 참 많아요. 요지는 뭐하고 기도하자? 미리 기도하자.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며 다니시며 저희 어디에서? 회당에서 또 뭐를 해요? 전도를 해요. 가만있어 봐. 전도하시고 뭐를 내어 쫓아요? 귀신들을. 가만있어. 자, 이걸 다시 봅시다. 아까는 어디서 전도했다고 그랬죠? 마을에서 전도하고. 이번에는 어디서 전도해요? 가만있어 봐. 아까 마을에서 전도했으면 됐지 회당 전도는 왜 할까? 내가 그걸 알아냈어요. 마을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전도하면 뭐 만든 거예요? 이리를 염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자,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것은 뭐를? 염소를 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이야. 너 아주 반응이 너 끝내준다. 아주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전도는 한 번 하면 안 되고 몇 번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마을에서 전도해 놓으면 끝난 줄 알아. 아니야. 한 번 더 해야 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왜 아까 판에 전도해 놓고 귀신을 안 쫓고 이번에 전도하고 귀신 쫓았을까? 그거 내가 알아냈어요. 이리가 염소된 상태에서는 귀신이 안 나갑니다. 염소가 양이 되어야 귀신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리와 염소는 머리가 마귀입니다. 양만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양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제 세상으로 가져오면 여러분이 느낄 때 우리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손들어 봅니다. 간첩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 그냥 자유롭게 손들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다. 손 내리시고 없다. 없다고 해 손드는 분이 있네. 나는 이분들이 간첩 아닌가 싶어 내가. 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잡혔는데? 얼마 전에 잡힌 걸 모르세요? 아니 얼마 전에 간첩 잡은 걸 모르냐고. 뉴스를 안 보셨어요? 스님이 간첩이었어요. 스님이. 옛날에는 밤에 12시가 넘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전기로 또돈 그게 간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도 과학이 발달 그렇게 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통화로 해버려. 그런데 이야, 북한에서 남한으로 간첩을 보낸 사람이 있지. 응? 그렇잖아. 파송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그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첩을 남한에다 보냈다. 내가 보냈으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뉴스를 안 내보내주는 거야.
간첩을 보낸 사람이었다고 얘기해도 다루지를 않아. 그래서 영국에 가서 터뜨린 거야. 영국에 가서 간첩을 내가 파송했던 사람이다.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왔어요. 근데 간첩은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 간첩 신고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간첩은 어디로 신고하죠? 11, 112, 113, 119? 아니요. 114? 127? 그건 학교 폭력이라며. 아니요. 그런데 그분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간첩이 수만 명 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간첩도 문제지만 간첩에게 포섭당한 사람,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남한에 살면서 남한의 지시를 받고 사냐, 북한의 지시를 받고 사냐. 근데 지난번에 어디 민노총인가 언제 거기를 이렇게 수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북한의 지령문이 거기 수십 가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없다고 저렇게 말을 해요. 북한의 지령문. 그 북한의 지령문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을 탄핵해라. 미군을 철수시켜라.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그것도 물어볼게요.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한번 들어봅시다. 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 손 내리시고,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지금 손 들면 그건 거의 간첩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것도 모르고 미군을 철수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면 나라 거들납니다. 달러 다 나가버립니다. 그게 베네수엘라입니다. 두 번째,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증거를 대드릴게요. 대한민국 역사가 4356년 됐습니다. 전쟁을 931번을 해요. 그러니까 5945, 5년 지나기 전에 전쟁하고 5년 지나기 전쟁하고 5년 간격으로 전쟁을 했던 나라, 이 나라가 평균적으로.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 나고 53년 7월에 정전됐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건 14배, 5년에 하면 이런 14배의 평안한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미군 주둔해서 그런 겁니다. 6.25는 왜 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왜 났냐고. 합치려고. 그럼 왜 지금은 안 합쳐? 소련이 없어서? 그때는 미군이 없었어. 50년도에는 철수했어, 미군을. 철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난 다음에 유엔에서 16개국에서 도와줘서 온 거야. 근데 문제는 요새 애들은 그런 걸 잘 몰라서 애들이 많길래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웃기냐면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어디인가요? 평양이래. 그게 제정신이요? 아니 어떻게 평양이 제일 전기도 안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도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많은데 솔직히 평양은 세종만도 못하지. 아무리 서울이 좋지.
그런데 왜 평양이 좋다고 할까? 이 사람들이 뭔 사람들이요? 빨갱이라고 그러지. 자, 남한에 살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으면 뭐라고? 간첩. 교회당을 다니면서 사탄의 지령을 받으면 그게 염소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보세요. 아이고 나 이거 진짜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저 가룟 유다가 누구지? 예수님의 뭔 제자? 12제자.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저분은 직분이 뭐 같은 분이지? 목사야. 목사인데 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니. 왜냐하면 내가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앉아있는 집회가 흔치 않아요. 전부 어느 날 한국교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어. 이렇게 애들이 왔다는 게. 여기 엄마들은요, 부탁합니다. 내일 새벽에 애들 나오면 10만 원씩 주세요. 어때요? 의견이? 야, 어떠냐? 목사님 의견이? 좋지. 주세요. 내일 새벽에 나오면 10만 원씩 주세요. 꼭 주세요. 근데 안 나오면 주지 마세요. 자, 10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줬잖아. 이러면 됩니다. 오늘날 엄마들이 애들 잘못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괜히 줍니까? 돈을? 뭔가를 하고 줘야죠. 너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돈 줄게. 아니면 너 교회 기도 가면 돈 줄게. 이렇게 뭔가를 걸고 줘야지 왜 그냥 막 줍니까? 어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 공부 잘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머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도시로 치면은 2등인데 나라로 치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멍청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멍청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멍청하다고 말을 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세돌씨라고 아세요? 뭐 하시는 분이요? 우쭈. 그 집안 아버님도 바둑, 형도 바둑, 새돌도 바둑 집안이야. 그런데 그 형이 바둑을 못 둬.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는 멍청해서 안 되겠다. 공부해라. 그래서 서울대학을 갑니다. 내가 얼마 전에 만나고 왔어. 그 형을. 새돌이 형을. 야, 우리는 멍청해도 서울대학은 간다. 시작. 근데 왜 못 가냐? 안 해서 못 가는 거야. 안 해서. 하면 가.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그러면 공부 잘하는 법 가르쳐 줄게. 한번 해봐서 되면 공부하고 아니면 그만두어. 뭔 말인지 알지? 절대 엄마들은 공부 잘하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사위가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걔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우가 하나도 100% 다수야. 우가 없어. 다수야. 그래갖고 지가 가고 싶은 대학, 서울대 가고 싶으면 아무데나 지 마음대로 가.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어. 정신과 의사. 공부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연봉이 1억이 좀 넘어. 잘 된 거요, 안 된 거요? 잘 된 거요. 나도 잘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사위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왜? 박지성이가 영국에서 축구할 때 연봉이 70억이었어. 우리 사위가 70년을 의사를 해야 박지성이 1년 볼 찬 거하고 똑같아.
추신수 선수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7년의 연봉을 1,400억을 받았어. 우리 사위가 1,400년을 월급쟁이를 해야 추신수 7년 야구한 거하고 똑같아. 뭐 할 걸 그랬어? 그거야. 바로 그거야. 옛날 말로 공부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하나, 저 아버지도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고 저 엄마도 잘해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개 보고 잘하라고 합니까? 자, 남자가 하나 있는데 애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요리만 하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 좋아 안 좋아? 이놈 새끼야! 공부해! 네가 무슨 여자냐! 왜 요리만 해 이 새끼야! 그렇게 혼냈는데 엄마 말 안 듣고 계속 요리를 해서 이게 백종원 씨가 된 거야. 요리하기 잘했어 못했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림이라고 아세요? 하림이 뭐 하는 데죠? 닭.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에요. 집안이 머리가 좋아요. 의사, 교수 다 그래. 근데 그 아들만 닭을 키우는 거야. 그것도 연나무 말이. 엄마 입장에서 어떻겠어? 야 이놈의 새끼야! 공부해 임마! 무슨 닭 키우고 있어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계속 닭을 키웠어. 그래서 하림이 된 거요. 그 하림 닭이 우리나라에 내가 알기로 한 3분의 1 이상 거기서 다 돼요. 닭을. 수억 마리를 돼요. 그런데 그 닭을 키우다 보니까 사료가 필요해. 그래서 사료 공장을 해요. 사료를 사오려니까 또 배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알기로 계열사만 200개가 넘어요. 공부할 걸 그랬어. 닭 키우기 잘했어. 알아서 해 이제. 아니야. 엄마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잘 들어. 지금 엄마가 말하는 대로 잘하면 걔는 나중에 취직할 때 다 없어진 직장입니다. 이제는 은행도 문 닫아갑니다. 심지어는 재판, 판사도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로봇가. 약사도 이제는 로봇가 다 처방합니다. 다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져 갑니다. 엄마 말 듣고 하면 없어질 일자리로 보냅니다. 엄마는. 왜? 30년 전 사고로 얘기하니까. 쉽게 하나 얘기해 볼게요. 애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 갖고 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엄마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엄마가 휴대폰 뺏어요 안 뺏어요? 그래서 뺏었어. 애가 공부를 잘해 가지고 서울대를 나와서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보니까 휴대폰을 모르면 들어갈 직장이 별로 없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자, 너 몇 과목이냐? 하루 지금 네가 배우는 게 지금 이번 학기 과목 수가 몇 개냐? 8개. 그러면 책이 8권이냐? 이렇게 책 8권을 방바닥에다 깔아놓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맨 위에다 놓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와서 맨 위에 책을 읽어서 외울 것도 없고 그냥 읽어. 그냥 연필로 출첵하면서 쭉 읽어. 그 다음에 다음 권 쭉 읽어. 그 다음 권 쭉 그냥 무조건 읽어. 8권을. 그리고 엄마한테 돈 10만 원 달라고 해. 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 엄마는 10만 원 주세요. 그리고 하루 놀고 또 그 다음 날 또 쭉 읽어. 그렇게 10번만 읽으면 안 알으려고 해도 다 알아져. 그러면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 얘기 들을 게 없어. 왜?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책 읽는 거, 두 번째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써. 무조건 써.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잘 들어 이 녀석들아 그러면 거기다 써. 잘 들어 이 녀석들아 이렇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임마.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임마 이렇게 써. 다 쓰면 이 사람은
선생님이 무슨 시험 문제 내는지 이미 알아. 왜? 다 얘기했거든. 그런데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안 들어.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러냐, 뭔 딴짓을이야. 그러니까 뭔 문제가 나온다는 말을 못 들은 거야. 그 두 가지만 잘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명이냐 한 반에? 25명?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10등에서 15등 넘어가면 걔는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다니세요. 그냥 다녀서 졸업장만 받고 그 대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내 말 명심하세요. 내 말 명심하세요. 왜? 공부해도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닌 걸 나도 알아. 그러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닌 건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공부는 잘하는 애가 하고, 운동을 잘하는 애는 운동을 하고, 자기 재능을 따라가야지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시대는 지났다.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가 누구 닮은 나를 봐. 내가 아빠 닮았나 엄마 닮았나. 두 번째, 아빠 닮았으면 아빠가 뭘 잘하는가를 봐.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우리 아빠는 날 보고 선생하라 그랬어. 공부해서 선생해라. 공부해서 선생해라. 그런데 나는 사업하고 싶었어요. 왜? 월급쟁이 해가지고 돈 벌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안 가고 그 돈으로 돼지를 사서 키웠어. 그런데 돼지가 크다 죽어버렸어. 내가 사회 경험이 없어가지고 몰랐던 거야. 뭐를? 돼지를 사올 때 예방주사를 맞췄어야 되는데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 실패를 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날 보고 목사를 하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선생님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목사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잘했어? 못했어? 제가 솔직히 나는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한 거지. 여러분, 그건 다릅니다.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다릅니다. 내가 했으면 무지하게 잘했을 거야. 안 했어.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동문이 100회가 넘었습니다. 지금 100년 행사를 재작년인가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동문 100년 동문 중에 내가 제일 유명해요.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동문 중에 나밖에 없어요. 우리 동문 중에 잘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건강식품 뭐예요? 아니, 건강은 깨끗한 식품 뭐지 그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 이런 것도 나오고. 건강식품. 풀무원 대표이사가 내 친구야. 걔는 공부 잘했어. 그래서 풀무원 대표이사 됐어.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 근데 풀무원 대표는 얼굴도 모르잖아. 나는 다 알아.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공부 잘한 것보다 믿음 좋은 게 더 낫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일부터 뭘 나와야 되겠어? 새벽 예배에서 2가지. 한 6개월, 3달만 해봐. 책을 길있다가 몇 번만 읽자. 10번만 줄쳐가면서 읽자.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 무조건 뭐 하자. 쓰자.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그 길로 가고 못하면 접어. 이제 공부는 접어. 그리고 차라리 학원을 다니든지
이렇게 다른 기술을 개발을 해서 나가는 게 낫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오늘부터 보통 우리가 학교 가면 뭘 쓰라고 그러죠? 일기. 생각 일기를 쓰세요. 시작. 그러니까 일기를 쓰지 말고 뭐를 써라? 그렇지. 내 생각을 다 써보세요. 가룟 유다가 오늘 이 시간 이 집회 참석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이상하다. 왠지 내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게 제자로서 할 일인가?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왜 그럴까? 드디어 알았다. 이게 사탄이 준다는 것을. 그랬으면 생각에서 이겼으면 이겼죠. 그런데 이 생각이 못 이기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로 가보세요.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장들 가르마되 내가 예수 너에게 넘기지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 그때 예수를 넘길. 예수 팔고 싶은 생각이 오더니 행동이 나왔어요. 그 뒤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끔찍해요. 마태복음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 스스로, 그러니까 뭘 했다 그 말이에요. 저 자살의 원인은 예수님 바른 거고 더 원인은 마귀의 역사였었다 그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옥천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좀 더 잘하게 한다고 대전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보는데 대전에 있던 터줏대감들이 발로 찬 거야. 보여줘 이씨. 보여줘? 그러니까 보여줬어요. 그게 선생님한테 들킨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와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교무실로 가서 너 왜 걔한테 보여줬냐? 선생님 죄송해요. 저 옥천에서 이사 왔는데요. 걔가 안 보여주면 내가 맞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보여줬어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는데 너 교무실로 와 그 말을 듣고 바로 집에 가서 아파트에 올라가 뛰어내려 자살해버렸어요. 걔가 교회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안 다녔을겠지. 근데 심각한 것이 왜 여기서 내가 이런 설교가 나오는지 나도 이해가 좀 그러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많어? 잊어버린 거요. 진짜로 그런 거요. 앞으로 꼭 명심하세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뭐가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 뭐를 써봐? 그렇지. 생각을. 이상하다. 왜 자꾸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아파트에서 뛰어내릴까? 한강물에 뛰어들을까? 목을 매달을까?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뭐 받아야 돼? 안수 받아야 돼.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네.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니 사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나는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돼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니요, 나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잘 사는 사람 두 사람을 뽑았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성경에 아주 훌륭한 두 사람. 이 아브라함 때 대칭을 이룬 사람이 롯이고 이 다윗 때 대칭을 이룬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도 왕이고 사울도 왕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입니다.
차이가 뭔가 봤더니 아브라함은 부자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아요. 그런데 롯은 쥐가 거기 살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안 했다 그 말이요. 기도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축복을 받더니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11조 생활을 해요. 안 놀래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11조는 율법의 산물이라고 그래.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어. 그런데도 하더라고. 근데 롯은 한 번도 헌금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했나 봤더니 헌금 한 번 안 한 그 돈을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모은 돈이 내 돈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모은 돈이 내 돈이 아니고 쓴 돈이 내 돈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세종의 아파트 10채를 사는들 죽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사님, 나는 10채가 없어요. 있다 한들 언젠가 죽을 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지는 땅에도 싸놓지만 어디에도 싸놓자. 하늘에도. 아브라함은 하늘에 싸니까 땅도 부자야. 롯은 땅에만 싸놓으니까 하늘도 땅도 다 그지야. 이걸 네 박자로 만들어 봤어. 하늘도 부자, 땅도 부자, 1등. 하늘은 부자, 땅은 거지, 이게 난가? 하늘은 거지, 땅은 부자, 이게 난가? 헷갈려? 뭔 말인지? 에? 하늘 부자, 땅 거지, 이게 난가? 하늘 거지, 땅 부자, 이게 난가? 왜 곤란해요? 말하기가? 빨리빨리 해봐. 그건 1등이고 2등은 뭐요? 그렇지. 3등은 뭐요? 그거는 4등. 하늘 그지 땅 그지 4등. 그게 가룟 유다야. 땅 부자 하늘 그지, 그게 부자와 나사로 부자야. 땅 그지 하늘 부자 나사로야. 땅 부자 하늘 부자 아브라함이야. 이삭, 야곱, 요셉 다 믿음의 사람이 그래. 근데 롯은 한 번도.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죽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나눠줘요. 더 신기한 게 뭐냐? 죽고 사라하고 합장을 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네오간이 딱 마주보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우리 죽으면 나중에 합장하자. 같이 묻히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대편에서 그럼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합장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빨리 사과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합장으로 들어가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속을 좀 새겼나 봐. 속썩다 여자가 먼저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해놓고 간 거야. 나 죽더라도 당신 재혼하지 마. 재혼만 했다면 내 무덤 파고 나와가지고 해코지 할 테니까. 그리고 죽었어요. 장례 치르고 남자가 재혼을 한 거야. 그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 걱정돼서 물은 거야. 너 괜찮냐? 마누라가 무덤 파고 나온다며? 그랬더니 신랑이 씩 웃으면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그래서 엎어서 묻어놨어. 지금 밑으로 파들어가고 있어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전쟁 때마다 승리합니다. 어마하게 축복을 받아요. 세상에 그 재산으로 성전을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치게 해서 솔로몬이 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지만 돈은 다 누가 대준 거예요? 다윗이. 이야, 어떤 목사님이 그때 다윗이 한 헌금을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매일 1,000,000원씩 2,000년을 들여도 못 돌릴 돈으로 했대. 아니 1,000,000원을 2,000년 동안. 나는 그래서 또 계산을 해봤어. 이게 얼마인가 나오더라고. 매일 1,000,000원씩 1년 하면 36억 5천만 원입니다. 그치? 1억씩 하면 365억인데 1,000,000원씩 하니까 10단위가 줄어들으니까 36억 5천만 원. 이걸 2,000년 했더니 7조 3천억입니다.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요?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독자를 바치고 다윗은 가장 많은 헌금으로 성전을 지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도 알아. 그래서 하는 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름이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나사로는 안 신기해요? 부자는 그냥 부자예요. 뭐가 없어. 나사로는 거지예요. 이름 있어. 여러분, 이름 있는 거지가 나, 이름 없는 부자가 나. 말은 다 그렇게 해놓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요즘으로 가져올게요. 삼성 회장님이 누구야? 이재용. 서울역 앞에 노숙자 이름이 뭐예요? 몰라. 그러니까 부자는 알고 거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거지 이름은 나오고 부자 이름 안 나오냐 이거지.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신기하죠. 들어봐요. 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간 사람 이름을 성경에 써놓으면 예수님 때는 괜찮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죽은 사람 이름을 훼손했다고 고발 들어옵니다. 그걸 알고 이름을 안 올린 거예요. 그렇게 쓴 것도 신기하지만 그걸 알아낸 것도 신기하지 않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래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데 이 사람은 죽었는데 뭐가 없어? 이름이 없어. 이름이. 아, 그렇구나. 누가복음에 부자가 4명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 12장, 부자와 나사로 16장, 부자 관원 18장, 부자 삭개오 19장. 4명의 부자 중에 이름 나오는 부자는 삭개오 1명밖에 없어요. 왜 삭개오는 이름이 나왔을까? 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왜 구원을 받았을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19장 8절.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런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 제가 저기서 놀란 게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냥 저녁에 죽은 거야.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있는 돈 갖고 옷 입고 쓰고 먹고 마셨는데 뭘 잘못해요. 부자 관원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근데 왜 이 세 사람은 다 지옥 가고 삭개오만 천국 갔을까? 내가 알아낸 겁니다. 잘못한 것은 없는데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눔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은혜 받은 단어 나눔. 나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적은 거라도 자꾸 나누면서 사십시오.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요 근래 지금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면 선물을 하나씩 주거든요. 김 세트인데
10,000원 원래는 11,000원 하는 건데 도매금으로 사와서 그거를 새벽 예배 나오면 다 줘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걸 주라고 헌금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바꾸면 여유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이런 삶을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서 가자. 나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기도도 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제발 뭐 해줘라? 나눠줘라. 물질도 막 재산을 팔아서 하는 초대교회까지는 못 올지라도 그냥 조그만 거라도 뭐 하자? 나누자. 그래서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되돌려가지고, 자,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있었던 일 가운데 진짜 신기한 일이, 저기 여중가 어디에 그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왜 여자 목사님이냐면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교인들이 그냥 사모님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교회를 인계받아서 하는 거야.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문 닫을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장 목사님 한번 모셔서 집회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두자 하고 집회를 이제 부탁이 왔는데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하루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루만 가주면 돼. 나는 지금까지 집회를 가봐도 다 그런 교회는 처음 본 게 뭐냐면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어떤 사람은 5장 받은 사람도 있대. 그 전도지를 하도 줬어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이게 부흥회를 하면 낮게 의자를 빌려다 놓은 건 봤어도 장의자를 빌려다 놓는 건 거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 장의자는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요, 트럭에도 몇 개 못 실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교회에서 빌려다가 옆에 창고 같은 데다 또 깔아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아니, 무슨 사람이 얼마나 온다고 그렇게 의자를 빌려다 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 했어요. 세상에 양쪽 성전이 꽉 찼어요. 그날 등록만 한 50여 명인가 했어요. 한 방에. 헌금이요. 한 방에. 제가 지금까지 한 중에 기록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 낮에 부흥회 한 번 했거든요. 그날 등록만 600명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전도를 몇 명이나 했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은혜 받은 대로 새벽에는 우리 뭐 하자? 꼭 기도하자. 그 다음에 틈만 있으면 뭐 하자?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전도지를 많이 만들어 싸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놈을 들고 하루에 한 10장씩 들고 그냥 만나면 주세요. 안 받으면 주지 말고 버리는 사람은 주지 마세요. 받을 사람만 그냥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알아서 하고 그냥 나는 주는 거야. 이렇게 전도하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면 안수해가지고 뭐를 쫓아주자. 자, 이게 이제 교회 부흥이고, 우리는 뒷다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뭔 생활하자? 11조 생활을 하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누구같이, 다윗같이, 누구같이, 아브라함같이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자.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혹시 감동이 되시는 분은 자유롭게 예물을 드릴 때 기도 제목 하나만 딱 쓰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